흔히 바가바가드 기타 하면 인도의 오래된 전쟁 이야기,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사실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숨겨진 지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옛날 신화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갈등을 풀어낼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고민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왜 그냥 싸움이 아닌지 그 배경에 있는 세 가지 고대의 영적 흐름은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라는 개념의 탄생, 또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요가에 대해서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여러분의 내면과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부터 열어보죠. 바가바드 기타의 배경, 다들 아시다시피 사촌들끼리 왕국을 두고 벌이는 끔찍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집안 싸움이었을까요? 사실 이 땅 위에서 벌어진 전투는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쿠룩쉐트라 전투는 말이죠. 사실 하늘에서 벌어진 어떤 거대한 우주적 전쟁이 땅에 비친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뭐랄까, 마치 밀턴의 신라권에서 천사들이 신에게 반역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바가바드 기타가 말하는 이 천상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거랑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이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천상의 전쟁이라는 건 신한테 반역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보단 훨씬 더 근본적인 선택의 순간이었던 거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순수한 영의 세계에 그냥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물질이라는 새로운 경험 속으로 한번 내려가 볼 것이냐, 즉 의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갈림길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우주 드라마를 바가바드 기타는 대체 어떤 도구들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요, 고대 인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지혜가 아주 절묘하게 다 녹아 있습니다. 네, 바가바드 기타는요, 이 세 가지 거대한 영적 흐름을 하나로 싹 엮어낸 아주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베다에서 시작해서 상케아를 거쳐 요가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가장 먼저 베다 시대. 이때의 인류는 뭐랄까 어린아이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이 내려주는 규칙이나 계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죠. 모든 정답은 네, 아니 아니라 바깥,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류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캬 철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그냥 따르는가 아니라 왜?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상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 거대한 우주적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설계도의 핵심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카롭게 빛나는 칼날이 있어요. 그 순수한 의식 자체가 바로 푸루샤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감싸고 있는 칼집, 즉 형태를 주는 물질이 프라크리티인 거죠. 이 칼날과 칼집의 만남,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의 시작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바로 그 놀라운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순수한 영혼, 푸루샤가 근원 물질, 프라크리티를 만나면서 모든 게 시작되죠. 그 첫 결합으로 생명의 기운인 부디가 태어나고 거기서 나라는 개성을 만드는 아함카라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나는 마나스, 즉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혼은 여러 겹의 옷을 입으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물질 세계로 내려오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육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물질의 옷을 입고 칼집에 갇혀버린 영혼의 칼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실천 매뉴얼이 요가인 겁니다. 요가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영혼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가바드기타는 왜 굳이 이 세 가지 철학을 하나로 합쳐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인류의 의식 자체를 다음 단계로 점프시키려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는 새로운 방향을 알려줄 강력한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슈나 충동, 즉 크리슈나의 가르침이라는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인류가 낡은 의식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등 뒤에서 팍 하고 밀어준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거였냐는요, 그 이전까지 인류에게 나라는 건 사실상 없었어요. 오직 우리,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부족, 내 혈통이 곧 나였던 거죠. 하지만 크리슈나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집단에 숨지 마라. 너 자신만의 고유한 나를 찾아 실현해라. 이건 정말 엄청난 의식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 주인공 아르주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의 고뇌는 단순히 가족이랑 싸워야 하나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혈통으로 이어진 낡은 의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새로운 개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하는 인류 전체의 진화적 갈등을 혼자서 짊어진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르주나처럼 우리 내면의 전사들은 이 혼란스러운 갈림길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크리슈나가 제시한 해법, 그게 바로 요가입니다. 기타가 제시하는 해방의 길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내가 물질에 얽매여 있다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둘째, 크리슈나의 가르침처럼 내 안에 있는 의지를 활짝 깨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가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마침내 영혼의 자유를 되찾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고대의 지도를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봤던 그 상키아의 인간 구조도 있잖아요. 그게 현대의 영성 연구에서도 거의 그대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표를 좀 보세요. 고대의 아트만과 부디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상위의 영적 자, 그러니까 멘탈체와 연결이 되고요. 감정과 생각을 다루는 마나스는 아스트랄체 같은 감정체에 해당하죠.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이해하는 지혜의 맥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르주나의 전장은 바로 우리의 전장인 거예요. 가족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 속에서 진짜 나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이 바로 현대판 쿠룩셰트라 전쟁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아르주나는 자신의 혈통이라는 낡은 충성심과 싸워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어떤 낡은 충성심과 싸워야 할까요? 그게 낡은 관계든 낡은 믿음이든 아니면 낡은 습관이든 말이죠. 여러분의 쿠룩셰트라 전장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